예,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요셉이 어떻게 지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지금 요셉이 그 형들을 떠난 지 지금 약 22년 정도가 됐습니다. 22년 정도가 되는데 이때의 이야기가 이제 또 반전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요셉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포기해 버렸죠. 포기하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51절과 52절에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두 아이를 이제 낳으면서 자기의 마음이 이제 이 땅에, 이집 땅에 이제 마음을 붙들어 놓고 여기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풍년에 7년이 지나가고 이제 흉년이 돼서 2년이 되는 이때쯤에 이제 오늘 42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면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아마 이 이집트 땅에 7년 풍년이 있었을 때 요셉의 이제 플랜에 따라서 한 20%의 세금을 걷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곡식을 걷어서 각 곡창에다 넣고 했었을 때 사실 그 20%의 세금은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세율이 한 20% 정도 됐대요. 근데 곡식을 얻어서 각 지역마다 창고를 세워서 거기다 이제 쌓아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은 그 곡식을 다 얻어서 이 왕궁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다가 저장을 해놨다는 것이죠. 아마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아니 저거 가지고 다 걷어가지고 왕궁으로 가지고 들어갈 건데 중앙정부 쪽으로 들어갈 건데 왜 여기다 다 쌓아놓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없지 않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완전히 다른 민족의 사람이 히브리의 사람이 농사도 짓지 않는 아주 주변부에 있는 사람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는 왕의 이 모든 것들이 아마 그 당시에 하나의 이슈거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세워졌을까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막 돌아가면서 아마 여론조사는 안 했겠지만 그 여론을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들이 돌아갔었을 때 아마 이 바로왕의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 일반 백성들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 백성들도 7년 동안의 그 풍성한 곡식들을 나름대로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세금도 내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또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또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집트 백성들에게 흉년이 왔었을 때 그것이 처음부터 갑자기 큰 타격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거기도 흉년이 이제 생기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제대로 잘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들은 있는 그대로 풍년이 왔구나 좋구나 우선 쓰다가 나중에 이제 흉년이 왔었을 때 2년을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우리 여기서 보여지고 있죠. 1년 정도는 그 전에 거뒀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는데 그 다음 2년째는 이것이 어려웠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야곱이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흉년이 돼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졌는데 지금 저 이집트에는 곡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곡물을 사러 다 가는데 야곱이 보니까 자기의 아들들은 갇히지 않고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형제들은 그냥 가면 될 것을 가지 않고 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우리가 조금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것이 저들로 하여금 금방 선택해서 결정해서 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게 만들었을까요? 예, 그 요셉을 팔아먹었으니까, 그렇죠? 그 팔아먹은 요셉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이집트가 있잖아요. 그 이집트가 넓기 때문에 그 이집트에 어디에 있는지 알지는 못해요.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집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그 동생을 어떻게 해요? 팔아서 넘긴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그러면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바로 자기 동생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이집트 땅으로 가기가 서로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제 야곱은 자 빨리 가서 좀 사가지고 오너라. 그래야지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이렇게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추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가는데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편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와 그 다음 우리가 36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형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아버지한테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갔다가 누구가 지금 거기에 감옥에 갇혀있죠? 시몬이 갇혀있고 나머지가 다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형제들이 지금 그 안에 있었던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놓으니까 야곱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갔구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졸지에 여기 나머지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야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야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옛날에도 누구예요? 요셉에 그냥 온 정을 쏟고 자기 나머지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안중에도 없었었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도 보면 너희가 나의 아들들을 다 빼앗아간다. 여기서 빼앗아간다는 이 말이 무엇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습니까? 너희 때문에 요셉이 사라진 거야. 지금 여기에 야곱은 어떤 증명할 수 없는 심증이 깔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들에게 베냐민을 맡겨버리면 얘도 가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야곱은 요셉의 실종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피 묻은 그 겉옷을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 피 묻은 이 겉옷을 보고 이 야곱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저놈들이 저놈들 때문에 내 아이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 22년을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아버지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받아내는 우리 10명의 이 형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형들은 지난 22년 동안
계속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 걸음걸이가 설마 차마 이 발이 띄어지지를 않는 것이죠. 만약에 이 동생에 대해서 생각을 다 없애버렸다면 거기로 가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난 22년 동안 동생 요셉을 자기들이 없앴다는 그 사실에 가슴에 한쪽이 아주 그냥 확 눌러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야곱은 여전히 자기의 아들 요셉이 없어진 것은 저놈들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가 어디다가 형들을 감시하러 보내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기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내보냈으면 그냥 그 아들들이 하는 것대로 어떻게 해요? 받아내면 되는 건데 네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살펴가지고 보고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은 너무나도 충실히 지키려다가 이렇게 돼버리고 말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야곱은 자신의 부분도 생각을 해보았어야 하는데 야곱은 전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별로 사람의 그 모습 속에 큰 변화가 없이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야곱. 근데 이 야곱을 하나님이 계속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 요셉이 꿈을 두 가지 꿨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개의 꿈을 꾼 다음에 야곱이 요셉을 야단을 칩니다. 그래놓고 나서 뭐라면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마음에 두었는데 요셉이 사라지자마자 그 마음에 둔 것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연기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다시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요셉이 초청을 해서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46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들어섰을 때 요셉은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하는 그 말이 다시 떠올랐겠죠. 그것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그러한 섭리를 통해서 가지고 가시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그래서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중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사실,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성품은 그리 변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끝까지 붙들고 가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철없고, 왜냐하면 동생을 팔아먹었던 그 형들이 더 아버지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 야곱이 그냥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형 루벤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두 아이를 만약에 내가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두 아이를 죽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베냐민, 그러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싸고 도는 것을 전에 요셉을 야곱이 싸고 도는 것과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전에는 그것을 아주 그냥 눈꼴 사납게 봤었는데 지금은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을 헤아리면서 아버지를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야곱은 어떠냐면 지금 시몬이 이집트에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들 빨리 가서 저기 말하면 그 시몬도 구하거라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가져간 곡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가져간 곡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는 그 지금 그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집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시므온을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잃어버릴까만 걱정하고 계속 곡식을 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 둘째 아들 시므온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야곱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렇지만 그 야곱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를 안 하면 저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근데 오늘 여기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명령에 또 할 수 없이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 총리가 된 요셉이 바로 그 요셉인지를 알지 못하고 지금 그 동생 앞에 머리 숙여 절을 하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기 이 요셉은 이집트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통역관을 세워서 지금 이제 형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전혀 그 동생이라고는 생각을 못할 수밖에 없죠. 가뜩이나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그 노예에서 이런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생각을 못한 것이죠. 이러한 속에서 이 형들은 지금 요셉의 이 농간에 누가를 합니다. 너희들 첩자지? 그러니까 저희들은 평범한 사람들인데요. 저희들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러면서 자기들이 첩자가 아님을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강변을 하니까 요셉이 그러면 너희들이 첩자가 아닌 증거를 보여라 하면서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그거로 무슨 첩자가 아닌 것을 증명이 되겠습니까? 사실 요셉은 누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 형들은 20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렇다 서로 말하기를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예언할 때 그가 그렇게 기로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듣고 있어요? 요셉이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이제 루벤이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러한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당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은 요셉은 어떻게 해요? 잠시 나가서 아주 통곡을 하고 울게 되죠. 이렇게 22년 동안의 형들은 자기들이 가졌던 동생에 대한 그 시기심과 그 질투, 미움 이것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베냐민이라고 하는 또 다른 동생을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도 편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다 품어내는 아들들이 자식들이 된 거예요. 청출어람이죠. 청출어람이에요. 이러한 형들을 만난 요셉은 어떠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제 이집트 생활을 시작했습니까? 이제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제는 내가 살 곳은 여기다 하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열심히 그 안에서 지금 그 나라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형들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 형들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22년 전에 자기가 꾸었던 꿈을 떠올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꿈은 우리가 보통 이 꿈을 가지고 청년들이여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뭐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꿈은 그런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총리가 되는 꿈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꿈은 그때 꾸고 요셉은 개꿈으로 여겼던 거예요. 왜? 자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아마 이 요셉이 그 꿈을 꿨었을 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자기 집에서 그때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좀 제일 작은 그 아들 중에 하나지만 내가 이 형들을 어떻게 해요? 굽어 살피는 그러한 우리 이 집안의 족장이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한 해석을 하고 그 나름대로 거기서 형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형들 잘하세요, 뭐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면서 해석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고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종으로 갔다가 또 종에다가 또 뭐냐면은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로 살았어요. 이것이 이렇게 이 요셉에게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매일매일이 뭐예요? 생존의 경쟁이었어요. 거기서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채찍이 날아올 수 있고 고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생존의 문제에 매일매일 부딪혀 있는 그때에 어떻게 요셉이 그 꿈을 기억하면서 내가 총리가 될 건데, 형들을 내가 무릎을 꿇어 앉힐 건데,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이집트에서 이렇게 살려다 라고 한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산다는 것은 형들도 안 오고 자기도 안 가고 모든 것들은 다 끝난 거란 말이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형들을 만나면서 그 꿈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만약에 이 꿈이 아니었다면 요셉은 이 형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형들을 자기가 느끼는 감정대로 휘둘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끌어가는데 키노트 역할을 한 것이었어요. 요셉은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내가 왜 여기 이 자리에까지 와서 고생을 하고 노예로 살고 또 죄수로 살아야만 하는가?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요셉이었어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형들에게 잘못했던 것들, 그것도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가장 구덩이 쳐박아 놓는 그러한 처참한 자리로까지 가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었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나가는 시종장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기에 들어올 만한 억울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그렇게 당한 것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 과정이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토로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왜
여기 이 자리까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눈이 띄어지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내가 왜 여기 이 땅에 와서 이러고 있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 해답은 갖지를 못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총리가 되어버렸어. 그 총리가 되었어도 그는 내가 왜 총리가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저 높은 그 총리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의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냐면은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이 설명을 하면 그거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 자리에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섰을 때 요셉은 왜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또 질문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또 바로가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들을 지금 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해가는 중에 형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와서 자기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꿈을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오게 하신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 스토리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이게 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연결된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얽히설켜서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 바로보다 크다, 우리 하나님은 저 동맹문들보다 크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배우고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의 자손이 언제 나중에 어디로 간다? 이집트에 가서 4대 동안 그 안에 있어서 고난을 받다가 다시 나올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조치를 취하신 이 내용들, 이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 발견한 거예요? 요셉이 발견한 것이죠. 요셉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히 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자기가 본 것도 없었어요. 괜히 꿈 꿨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버리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꿈 때문에 자기가 이 이집트로 팔려왔었는데 이 꿈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제들을, 자기의 집안을 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46장인가요? 46장 45장 5절을 볼까요? 4절부터 읽어보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말한 다음에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꿈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셉은 이 꿈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밑바닥까지 낮아졌던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조금만 뭐가 잘 되면 거들먹거리기가 너무 쉬워요. 저도요, 지난번에 저기 밖에 나가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칭찬을 받으니까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기 뭐 말하면 또 안 되니까 저기 캘리포니아 어디에 갔는데 와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눈들이 다 휘둥그레지고 안 졸고 다 듣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제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겸손의 모습은 취했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상상했던 접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제가 자꾸만 삐끗하면 다른 사람들은 설교를 못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고 이런 것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쉬운데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자기가 중심이 돼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사실. 요셉이 그렇게 밑바닥을 기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감지하게 된 것이에요. 요셉으로 하여금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식구들을 다 끌어오게 하기 위한 이 그림을 그리셨잖아요. 이 그림을 그리셨는데 요셉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데는 그만큼 요셉이 어떻게 해요? 낮아지지 않으면 이 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로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안 됐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그 꿈대로 이루어졌네. 이 자식들 한번 좀 혼 좀 나가라 하고 완전히 그냥 감옥에다 넣고서 그냥 맹맹 굴리다가 곡식도 안 주고 돌려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도 어떻게 돼요? 땅바닥에 굴렀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땅바닥에 구르지 않고 여태까지 자라온 사람들은 정말 행운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한 번씩 굴러봐야 돼요. 안 굴르면 사람 싸가지가 없어. 싸가지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싸가지가 많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동료 선교사들이 참 밥맛이다 이렇게 봤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그게 밥맛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저놈들이 잘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인상 쓰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면서 살게 돼요. 근데 이 요셉이 그렇게 구르게 된 것은 바로 이 날을 위해서 있었던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어려움들을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요셉은
지나온 날들 모든 과정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거구나. 형들이 그렇게 나를 싫어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저기다가 팔아먹은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발견하게 된 것이죠.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형들에 대한 자기 속에 있는 그 분노와 그 감정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대로 폭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이 뒤에 요셉의 뒤끝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뒤끝이 길어요. 한참 가잖아요. 그렇죠? 형들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셉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형들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저렇게 22년이 지난 다음에 저렇게 와서 저런 모습들이 과연 정말 내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지만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의 이 잔재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죠. 여전히 그 형들에 대해서 갖는 불신감이 왜 없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당신의 뜻을 알았습니다. 형제요, 그동안에 내가 몰랐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우리들 괜찮아요? 안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또 그동안 참았는데 하면서 또 후루룩 올라와가지고 지난날 있었던 거 그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줄줄이 사탕처럼 다 하나씩 또 따지기 시작해요. 언제 우리가 서로 용서를 받았는지 그거는 사라져버렸지. 그게 인간이 가지는 그 감정의 이 잔재들이에요. 흔적들이에요. 그 감정은 오랜 세월 아마 죽을 때까지 그거 어떻게 해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감정에 의해 자기 자신이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내가 내 감정대로 저 사람에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셨다는데 거기에다 대고 무슨 말을 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 내가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것이 악영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페이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제하게 되죠. 그것이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발견한다는 것.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면 미래에 만날 또 다른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자양분이 됩니다.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이렇게 하셨던 것이었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 올라온 이것 때문에 내가 다음에 또 다른 고난을 맞이할 때, 어려움을 맞이할 때 전에 내가 반응했던 것보다 지금 반응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반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마다 그 높낮이는 있을지언정 분명히 과거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대면할 때 전에와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자양분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시편에 있는 시를 별로 그렇게 안 좋아했어요. 여러분들 시편 22편 같은 거를 보면 주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내가 부르짖는데 왜 귀를 막고 있습니까? 왜 보지 않습니까? 막 그러고 갑자기 주님을 찾아갈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탁 보면 조울증 걸린 것 같은데 막 이러다가 갑자기 찾아가요. 도무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도무지 그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마다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욥기에 나와 있는 그 얘기가 더 공감이 되고 시편에는 공감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냐? 이 시편 기자는 왜 지금 나를 갖다가 돌아보지 않습니까? 막 그러다가 지난날 자기를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지난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섭리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다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뒤 보면 또 하나님을 좀 그냥 하나님의 바지가랑이 조금 하늘로 그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알고 나니까 시편이 뭐예요? 살아서 나한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 기자의 시를 쓴 그 시인의 그 감정이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렇지. 이게 조울증이 아니지.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제 있을 때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하신 것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의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붙들고 어떻게 오늘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가져갈까? 소리는 지르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가졌던 그 옛날에는 까무로 쳤고 다니잖아. 근데 이제 안 까무로 쳐요. 그럼 하나님이 막 살뜰질했던 거 지금 없어요.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간다면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하게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경험해 갈 때 아무리 섭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아픈 건 아파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아프지 않은 척할 이유가 없어요. 아프니까 신음을 낼 수밖에 없고 궁시렁 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두고 옆에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런 거야. 그럼 열나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정답이에요. 정답.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너 그 고생 좀 해봐. 이거 아니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고 그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해주고 같이 견뎌내려고 옆에 같이 걸어가주는 것, 동행을 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모범 답안을 갖다가 딱 제시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러기보다는 얼마나 아파 견딜 수 있겠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뭘까?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거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함께 동행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기에 자기 형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가 죽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뼈를 나중에 수습해가지고 어디로 가져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고 그러한 유언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눈이 만들어진 것이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요셉이 살았으면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다만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연습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기 있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수시로 예상치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나중에 그것이 어떤 내 삶에 영향을 주는지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픈 것이든 그것이 기쁜 것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발견하게 될 때 아버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주권의 주인 되심에 우리가 감격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삶의 이 과정 속에서 경험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를 더 깊이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되지 않고 의미심장하게 일상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기에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이든지 의미 없는 부분이 없다는 사실, 모든 것이 의미 있고 모든 것이 가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귀하게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 이것 또한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귀하게 여기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 진지하게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